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사용 설명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MCTV를 통해 또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 앞에 코스코가 있어요. 되게 좋은 데 살죠?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많이 할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게 많이 사가요. 그래서 이제 뭘 사가나 하고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물론 부피가 커서 잘 눈에 띄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TV를 그렇게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어떤 TV가 비싼 TV인가 그랬더니 요즘 제일 비싼 TV가 70인치 4K SUHD TV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뭐 TV가 TV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저한테 이 디지털 TV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화질이 좋아서 연예인들 얼굴에 잡티 보이는 그런 TV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스마트 TV, 이 디지털 TV를 사줬는데, 잠옷실에 아이들 때문에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못 드리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사줬는데, 아니 가보니까 얘네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제가 사준 적이 없는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사님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목사님 인터넷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인터넷으로 보면 TV랑 인터넷이랑 연결되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핸드폰에 보는 게 TV로 나와? 그랬더니 그 핸드폰에 미러 모니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탁 키면은 삼성 핸드폰하고 삼성 TV끼리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디지털 TV는 단순히 화질 좋은 TV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디지털 TV가 단순한 TV의 기능을 넘어 테크놀로지였더라고요. 제가 왜 그 기능을 몰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바로 나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TV를 사고 설명서를 읽지 않았던 거예요. 설명서를 읽지 않으니까 그 TV가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TV 켜고 채널 돌려서 보고 싶은 거 보고 라인 연결해서 예배나 이렇게 중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TV를 제대로 쓴 것이 아니라 TV가 가지고 있는 아주 최소한의 사양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서를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누가 안 읽냐면은 남자들이 잘 읽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도 어떤 남자분들이, 어떤 남자 성도님들은요 절대 설명서를 먼저 읽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뭐 TV 기능은 차지하고, 제가 이제 하와이 처음 갔을 때 이제 TV를 보려고 TV를 샀어요. TV를 사서 막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TV 다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끼워도 잘 안 맞고 저렇게 끼워도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게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잘못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에 또 믿음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힘으로 막 내리 꽂으려고 막 딱 이렇게 막 다리를 막 이렇게 부품을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부러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힘을 썼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때서야 이제 주섬주섬 이제 설명서 어디 있지? 설명서 찾아갖고 설명서를 펼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 부러지거나 이가 나가야 그때서야 우리가 설명서를 찾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건 살 때 설명서 왜 주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보라고 주는 게 설명서가 아니에요. 설명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제품을 잘 이해하고 그 기능을 잘 쓰게 하려고 넣어주는 것이 설명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설명서를 넣어주는 거예요.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요 아주 최소한의 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우리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내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주실 때 그냥 내어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주실 때 설명서를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서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하여 따라합니다.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왜냐하면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는요 쪽박 차는 수가 있어요. 이런 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감동이다 라고 하면 뭐죠? 가슴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유익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매뉴얼을 알면요, 이해하면은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이 먹고 그래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사랑하던 아들처럼 아끼던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 아닙니까? 아마도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시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얼마나 그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 잘 살아왔는지 여러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문사의 한 기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벌써 10여 년 전이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목사님, 좋은 기사란 어떤 기사냐? 한 줄짜리 토막 기사를 쓰더라도 그 기사 안에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나아갈 삶의 미래의 방향이 포함되어져 있을 때 그 기사를 좋은 기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요, 그의 과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의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한 구절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일평생 깨달아온 그의 성경을 통해 그가 깨달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간 길과,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그의 인생은 한 번도 걷거나 주저앉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줄곧 내달리는 인생, 줄곧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삶이 값진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요, 영국 북부의 한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5,000명이 참가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한 명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요, 4,999명이 실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고요? 4,998명이 그 앞에 잘못 달리는 한 사람을 따라 달려서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사람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요, 4,999명이 실격을 당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또 악인의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자,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나누는 구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예요. 성경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어렵고 힘든 길과 편안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걷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이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한다고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의 길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없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겠죠.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히브리어로 야짜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야짜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야짜트라는 단어를요, 사람의 지혜라고 고상하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아주
네이키드하게 좀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술수, 꾀부림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술수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누구를 속여서라도 내가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로 보면은 요리 눈치 보고 조리 눈치 보고 살아가다가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버림받는 거예요. 설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야짜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마리조아 사람들의 모임이죠. 파당 짓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내 편으로 끌어모아서 여러분 새싸움 하는 거예요. 파워 게임 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파당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소리가 나고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의 파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있으며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길이 있으며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있지만 이 길은 흔들림이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길 잘 걷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가 올바른 방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빛으로 삼아 그 말씀이 비추어주는 곳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 올바른 삶의 방향 속에서 우리가 속도를 낼 때 그것이 값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일평생 깨달은 인생 사용 설명서의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내가 감당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여기까지 감당해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 과정을 살아왔을 때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쭉 뒤돌아 보니까 이 파노라마처럼 뒤를 쫙 이렇게 펼쳐보니까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과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과정만 좋으면 뭐하냐? 결과가 좋아야지.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아닙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시도는 좋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점점점 끝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하면 끝장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집중합니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다 아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그 이야기를 결과 중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됐죠?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정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요, 그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 구원해 주셨다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과는 사람을 보게 결과 중심적인 사람은 사람을 보게 하지만 과정을 중심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건져주신 주님에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 무리를 걸은 사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그가 고백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사명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진 인생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신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요 잘 잡고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잘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일평생 깨달은 인생 사용 이 설명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이익보다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려 함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하루 일과 맨 마지막이 뭐죠? 가게 문 닫기 전에, 사업장 문 닫기 전에 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계산기 두들겨서 오늘 이익이 났는지, 이익이 났으면 얼마가 났는지, 또 지출할 돈은 얼마인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예수 안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요,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는 끝까지 남아 있었고요. 거의 이 디모데급으로 거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거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등지고 데살로니카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 데마가 꽤 영향력이 있는 제자였는데, 사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거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데마가 떠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데마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가 혹시 계산기를 두드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를 먹어 점점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오면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계산기를 자연스럽게 두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왔던 그 일을 계산기를 두드리며 세상적인 포인트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무슨 돈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위대한 이 사도 바울 선생도 지금까지 그 위대함의 아이콘이었는데, 자기 우상이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결국 노쇠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대마의 눈에는 사도 바울조차도 한 명의 촌부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겠죠. 그는 결국 사도 바울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믿음을 버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마가 옮겨간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는 이미 큰 교회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아마 대마는 그 교회의 썸머니 되어서 이제 뭐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큰 무리 가운데 속해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오는,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 너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남은 것이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은요,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치를 생각하면은요, 그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익보다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생활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 근데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두렵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요,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못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다운타운에 내려갔었어요. 왜 내려갔냐면은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젊은 청년 부부가 있는데 시카고에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제 놀러 왔다고, 그래서 밥이나 함께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었는데요. 그 형제는 이제 UH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 나와서 스탠포드에서 석사하고 지금 조지아텍에서 박사 마지막 과정을 하고 이제 교수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자매가 제가 이제 결혼해서 하와이 떠나기 전까지 제 설교를 통역을 해줬던 자매예요. 이 자매 직업은 이제 CPA인데 이 자매가 이제 얼마나 재밌게 제 설교를 통역하냐면은, 그때 이제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통역을 하다 보면은 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알아듣고 있는가, 통역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 근데 이 미국 분들이 좀 이렇게 하고 제가 좀 통역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보면은 She said that is not important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통역을 해야 되는데 동시 통역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얼버무린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또 좀 하다가 또 표정이 이상해갖고 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제가 뭐라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She said never mind.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항상 같이 따라와서 설교 통역을 하고 했는데 뭐 되게 잘하는 자매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또 외국인 구역이 있었는데 외국인 구역 예배까지 와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저랑 같이 있었는데 2년 동안 제 설교를 무지막지하게 들은 거예요. 그 무지막지하게 듣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저한테 고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루는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까지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대충 믿으면 편합니다. 그냥 오늘 대마가 사도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카에 가서 큰 교회에 묻혀가지고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왔다 하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편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또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면요 또 별로 힘들지 않아요. 잘 믿는 게 별로 힘들지 않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잘 믿으면은요 우리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막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이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냥 견디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고 부서뜨리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익을 얼마나 보는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